기도할까요? 그리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을 보내고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우리 몸이 힘들고 삶의 많은 것으로 지치고 또 하나님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근심도 염려된 것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저희를 나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영원히 함께 하신 주님, 우리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 복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여 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드시며 우리 풍동서북교회를 더 하나님 강하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룻기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정말 고통의 시간들, 우리 삶의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큰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시며 171장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와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와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로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눈물 골짜기 거두면서 아예 갈게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래거든.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래.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도 고름 깊고 고난 나의 목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에 밝아오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한숨과 쉬고 누구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래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1절부터 다시 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누면서 나의 갈 길 가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래거든. 열린 천국문 내 주를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도 고름 깊고
길이 살린 한숨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래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쳐내려 열린 전경로 내가 들어가 세상 길을 내려놓고 빛난 걸로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래.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십자가 지고 가신 게 난 가래라. 주의 길을 가래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난 가래라. 난 가래라. 주의 길을 가래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난 가래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든 바람 앞길을 마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십자가 지고 가신 게 난 가래라. 주의 길을 가래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난 가래라. 난 가래라. 주의 길을 가래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래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든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게 난 가래라. 주의 길을 가래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난 가래라. 난
때로는 외롭고 괴롭고 두렵고 걱정되고 고민이 너무나 많지만 그 어떤 상황에도 나를 이기게 하신 주님,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가 굳게 붙들며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 모든 순간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있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의 가야 할 길들을 주께서 말씀하신 십자가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걱정되고 염려된 문제를 놔두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2분 동안만 우리 소리내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날마다 믿고 주를 예배합니다. 때론 험하고 때론 어렵고 때론 지치고 때론 실망되고 때론 낙심되고 때론 염려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그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그 문제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묶이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너희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어떤 문제가 나를 얽매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비록 합주곳에 우리 성동서북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은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변함없이 늘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의 도구를 다 되게 하시고 복주시는 주님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이 밤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5월을 시작하고 오늘도 하나님 3일 밤 예배로 주님 앞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 우리 삶의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늘 변화되고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약속을 반드시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주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룻기서 1장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눕니다. 19절로 22절을 통해서 고통을 이겨라 라는 말씀의 주제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들을 강하게 붙드셔서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로 말씀 속의 변화와 말씀 속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9절로 22절입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19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모압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돌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룻기서를 시작하면서 이 룻의 가정, 즉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의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이사했던 걸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남편과 두 아들이 그렇게 모압 땅에서 죽게 된 일 가운데 다시 이제 돌아가자라고 하여 결단했던 이 나오미가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의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너희 어머니 집으로 즉 모압으로 다시 내려가기를 요구했던 사건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의 강건한 부탁 아니 그러한 간청에 의해서 여러분 울면서 시어머니를 떠나 다시 친정인 모압으로 돌아갔지만 이 룻이라는 여인은 끝까지 당신의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노라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인하여 시어머니 된 나오미와 더불어 어쩌면 룻에게는 베들레헴이 이방 땅이겠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군대 갔습니다. 그런데 때가 다 되어서 돌아올 때면 얼마나 부모가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큰 운동이 있어서 시합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에서 여러분 크게 승리해서 돌아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기대하겠습니까? 근데 너 아니야. 네 언니 네 누나 어디서 누나 가야 해. 그래 봅시다. 잘한가 보자. 여러분 그렇게 돌아온다는 거 어떤 면에서는 기대도 있지만은 또 어떤 돌아오는 참으로 두려운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의 돌아옴이 있었던가요? 두려움의 돌아옴. 오늘 성경에도 물론 나오미나 룻이라는 이 여인들은 사실 두려워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오미에게 이 룻에게는 굉장히 지금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찬 가운데 이루어진 내용들이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을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마냥 기쁘고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가 여러분은 그런 추억이 없는가요? 통신표 오는 날입니다. 통지표라겠죠. 그때는 성적표, 통지표가 그때는 우리의 손에 들려준 게 아니라 우편으로 먼저 집으로 와버리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도착했을까라 그 때가 됐을 때 집에 돌아오는 것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걸음은 글쎄요 가벼웠습니까? 물론 공부 잘한 사람들은 가볍겠구만요. 그런데 사실은 다 그 걸음이 굉장히 무겁지요. 왜냐하면 뭐라고 나왔을까? 성적이 어떻게 나왔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돌아온다는 거, 이 말은 뭐냐면 갔다가 다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기쁨도 있고 기대도 있지만 또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는 다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돌아옴 가운데 늘 우리를 지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집을 나갈 때, 아니 베들레헴을 떠날 때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은 한마디로 모자랄 것이 없는 그러한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남편이 있었지요. 나오미에게는 또 모든 여인들이 그토록 원하는 아들, 그 아들이 몇 명입니까? 2 아들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압으로 내려갔건만 10년이 지난 지금 이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함께 갔던 남편은 없습니다.
또 함께 갔던 두 아들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10년 전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모압으로 이사갈 때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마땅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려 혹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직까지는 혹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모압의 여인, 이방 여인을 며느리 한 여인을 데리고 돌아오는 나오미.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무엇을 이겨내라고요? 고통을 이겨내라. 이 돌아옴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본문 다시 봐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오니까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뭐라 합니까? 이가 나오미 아니냐? 이거 지금 어떤 말일까요? 성 입구에 들어오니까 성문을 통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나오미네 나오미라고 환영하는 말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나갈 때는 몇 명이 나갔어요? 4명이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몇 명이 들어와요? 2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의 젊은 여인까지 데리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나오미 아니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굉장히 조롱하는 말이지요. 멸시하고 천대하는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꼴 좋다. 너 그렇게 고향 떠나더만. 너희들 그렇게 살려고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더만 꼴 좋다. 아마 이러한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가 나오미 아니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 어쩌다가 이꼴로 돌아오느냐. 너 어쩌다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느냐. 너 나갈 때 이 모습이 아닌데 왜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냐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무시하는 말, 그를 천하게 여기는 말들이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이러한 이 말입니다. 이가 나오미 아니냐는 이러한 물음에 오늘 나오미는 3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대답이 뭐예요? 나오미의 대답의 첫 번째 대답 볼까요? 20절입니다. 봐보세요. 나를 누구라 부르지 말라고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대답이에요. 이가 나오미 아니냐? 아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다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올려줘보세요. 나오미는 뭐라고요? 나오미는 뭐예요? 기쁨이란 뜻이었습니다. 마라는 뭐예요? 쓰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이죠? 마라. 어디요? 그렇죠. 광야의 그 마라의 쓴물 사건을 여기서 또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나오미가 여러분 기쁨으로 나갔지만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인생이 지금 이렇게 쓴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리고 이방에 그다음 젊은 며느리 홀로든 며느리를 데리고 왔으니 아무런 생계 수단이 없는 가운데 지금 여기 왔으니 떠나갈 때는 나름대로 그렇게 넉넉했지만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로 내가 돌아왔으니 어찌 내 인생의 기쁨이 되겠느냐. 내 인생이 너무나 쓰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그렇게 내렸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가 나오미 아니라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조롱하는 그러한 물음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는 것은 여러분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쓴 인생입니다라고 하는 그것만 말하려고 말했을까요? 나오미에서 마라로 옮겨져 버립니다. 이름이 기쁨에서 쓴 인생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정말 그 인생은 쓰고 쓴 인생입니다라고 하는 그걸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라라고 부르겠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5장입니다. 22절 이하에 보시면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옵니다. 광야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았는데 물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그 물이 너무나 쓰더라는 겁니다. 그 지역이 뭐였습니까? 마라라는 지역에 그 물이 쓴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쓴물이 쓴물로 끝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쓴물이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단물로 변화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는요, 자기 인생은 비록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렇게 폐가 망신하고 빈털털이 되고 쓰디쓴 인생으로 돌아왔지만, 근데 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내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결코 쓴 마라 인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요?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이 사건을 아마도 나오미는 기대하는 가운데 그렇게 대답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이미 자기 선조들의 그 40년 광야 생활을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마라의 쓴물 사건이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 베푸시고 국민이 여기심으로 인해서 단물로 변화된 것을 나오미는 여러분 어떤 동안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간에 알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내 인생은 쓴 인생이라는 그런 표현 같지만 그 속에는 뭐가 숨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러나 이제 베들레헴 내가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내 쓴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율로 여러분 달고 단 인생으로 변화될 거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여기 왔다라고, 그런 고백이 이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말씀 하나 올려줘 보세요. 시편 9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주님이 어쩐다라고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모압에서 베들레헴의 이동이 아닙니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모압에서 잘못된 10년간의 그 삶에 실수된 거, 정말 쓰디쓴 그 인생을 이제는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여러분 그들의 삶을 완전히 옮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찌면 지금 우리 인생에 쓰다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이 너무 씁니다. 이것 때문에 쓰고 저것 때문에 쓰고. 근데요, 중요한 건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그 쓴 인생이지만 누구 품에? 하나님의 품에.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의 지배의 떡집입니다. 베들레헴 바로 하나님 품에 내가 안겨 있느냐. 그렇다면 쓴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주의 품에 내가 안겨 있다면 그 말할 쓴물도 여러분 단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지금 나오미는 그거 좀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도 동네 아낙들은 그거 모를 거예요. 대체나 눈을 보니까 객관적으로 아이고 저거 저렇게 돼버렸네, 뒷소리를 많이 하고 있겠지요. 또 보세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21절에 보면 이 나오미의 대답이 또 나옵니다. 이가 나오미 아니냐라고 말하니까 21절,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절에 뭐라 합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요. 또한 21절 말씀에도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는 나오미 아니냐, 쉽게 말하면 너 어쩌다가 그걸 됐느냐, 너 어쩌다가 그 모양 됐느냐, 아니 너 떠날 때 그거 아니었잖아, 너 왜 지금 이 꼴로 돌아와? 라고 그렇게 핀잔 아닌 핀잔을 주니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누가? 전능자가 나를 징벌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 같이 느끼십니까?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까지 매를 들어 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신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나오미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여기 전능자라는 그 표현은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잘 안 쓰는 말인데 제가 써봅니다. 올려줘 보세요. 예, 전능자 뭐라고요? 샤다이라는 그런 언어를 씁니다. 샤다이
하나인데요. 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심판하시고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 저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 담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들을 본다면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굉장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매를 때려가지고 내가 이 모양 돼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매를 때려서 내가 이렇게 매맞듯이 꼴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 같지만,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 전능자가 그래요, 그렇게 매를 때렸습니다.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나를 징벌했습니다. 그런데 그 징벌이 어떤 징벌이에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무슨 매요? 사랑의 매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사람들이 보여지기에는 이가 나오미 아니냐, 너 어쩌다가 꼴 됐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나오미도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징벌했다고 말하지만, 근데 그 말이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내가 매맞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내가 꼴 됐습니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매를 때렸습니까? 지난 10년을 돌아봐 보세요.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의 10년의 삶은요, 베들레헴을 떠날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잘못된 떠나는 거 아닙니까? 안 떠나지요. 그리고 떠나서 여러분 이방 가운데 갔다고 해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남편을 데려가 버리시고 왜 두 아들까지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을까요? 그들이 잘 살았다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들의 삶이 이방의 문화 가운데 빠져버린 삶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두 명의 여인들도 모압의 여인들을 맞이한 것도 어찌 보면, 물론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다 하지만은 이것도 이미 통혼돼 버리고 자폰돼 버린 그런 관계가 돼 버린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를 것이 없는,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 너무도 악한 삶을, 도저히 하나님이 용납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징벌했다.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누가? 전능자가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깨닫는 거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미의 두 번째 그러한 여러분 대답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징벌했다, 나를 괴롭게 했다는 것은 바로 심판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여러분 해초리를 들어가지고 때리심으로 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어디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벌이었고 하나님의 괴롭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거기서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을 잃지 않았단다면 모압으로 돌아갔을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까요? 거기서는 만약에 나오미가 두 아들들을 잃지 않고 거기서 건장히 그 아들들이 비록 남편을 먼저 떠났지만 이들이 든든하게 여러분 가정을 끌어나갔다면 과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마도 그러기는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한번 떠나버릴까 다시 돌아간다는 거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방 땅으로 떠났는데. 그렇습니다. 이러한 나오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흉년을 주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채찍을 가하신 겁니다. 그 매를 맞으면서 나오미는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다시 그의 삶의 원자리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시는 그러한 길을 여시게 한 하나님의 징벌이었고, 다시 베들레헴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자의 괴롭힘이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여러분 귀한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잘 압니다. 탕자가 집을 나갈 때는 얼마나 아버지를 마음을 상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돼야만 유산을 정리해 주는 건데 아직 아버지가 건장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내달라 하고 그걸 주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나가서 랑방탕해 버리는 이 아들, 아버지 마음 가운데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 아들이 나가서 여러분 사업해가지고 출세한 게 아니라 쫄딱 망해버리고 빈 털털이 거지가 되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신 것처럼 돼지를 치게 되었고 돼지에게 사료로 주었던 그런 주업 열매마저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어디를요? 아버지 집을.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로요? 원래 그의 자리로, 원래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한 게 아니라 음주가무를 죽인 게 아니라 사업을 잘해가지고 성공했다면 이 아들 돌아갈까요? 아버지에게? 안 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멸을 친 거죠. 쫄딱 나가게 하신 거죠. 그때서야 깨닫고 돌아왔을 때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나로 다시 어디로? 원래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그 베들레헴으로 나를 돌아가게 하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지금 나오면 그걸 말하고 있는 거. 근데 사람들은 모르지요. 다만 아이고 저 여인 나가서 하나님께 있어. 아주 많이 맞았구만. 얼마나 맞았거든. 알지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잃어버렸고 세상에 저렇게 하나님이 저 여인 저 가정을 매르러 때렸구만. 이렇게만 생각하겠지. 그러나 나오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올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래 자리가 어디예요? 성도의 본래 자리,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 주의 성전은 우리가 늘 머무르야 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꾸 우리가 교회와 멀어지는 것, 이건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여러분 징벌했다, 나를 괴롭게 했다. 왜요? 그로 인하여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나오는 그의 대답 가운데 감추어 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었지요. 미운 자식에게 뭐 하나 더 주고요, 떡 하나 더 주고, 귀한 자식에게 뭐 하나 더 준다고요? 매 하나 더 준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이 나오미를 버리려고 했단다면 여러분 매를 들었을까요? 떡을 줬을까요? 떡을 줬을 겁니다. 그래 잘 되겠을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게 풍족하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떡이 아니라 매를 때린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전능자가 나를 징벌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론 나는 생각하지 못해요. 나는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채찍이 나를 때린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모압에 있진 아니한가? 내가 베들레헴에 있는가? 내가 세상 가운데 있는가? 우리 자신의 자리를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1절 또 하나 봐볼까요? 나오미의 대답입니다.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라는 19절의 물음 가운데 나오미가 21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를 빈 털터리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는 이 표현입니다. 이건 지금 나오미 이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망라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지금 나오미는 빈손입니다. 맨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털터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가게 했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했죠. 남편도 없습니다. 아들들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털터리입니다. 그런데 왜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가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더 봐야 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내게 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말하고자 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 맞아. 당신이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돌아올 때는 이렇게 빈 털털이 빈 거지가 됐네 라고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미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바로 나오미는 그런 가운데 나는 누구를 바라본다?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더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풍족할 때는 하나님 보지 못했어요. 왜? 풍족하니까, 잘 되니까, 걱정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로 비어서 빈 털터리가 되게 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없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이가 나오미 아니냐, 너 어디 이 꼴이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오미는 뭐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풍족했지만 지금은 빈 털털입니다. 여호와께 나를 다 비워버리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나오미의 여러분 대답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더 풍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누구보다 더 여러분 더 귀한 자리, 더 복된 자리에 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그거면 됩니까?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간에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풍족한 가운데 잘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설령 풍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풍족했는데 내가 지금 빈 거지가 됐다 할지라도, 빈 털털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고 있단다면,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단다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아니냐는 거예요. 못 파는 없습니다. 나오미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빈털게 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신앙으로 그의 지금 신앙이 세워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오미가 이렇게 돌아왔고 계속 진행된 내용 가운데 보면 이 나오미가 결국 여러분 다윗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후손은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요.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할까? 사실 우리는 이 룻기를 접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니 베들레헴에 남아가지고 그 6년 때도 믿음 지켰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을 건데 왜 하필이면 나오미일까? 왜 하필이면 바로 모압 여인 룻일까?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말하느냐, 성도는 거기에 크게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성도는 거기에 너무 우리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혹은 지금 찢어진 마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품에 안겨 있기만 한다면 어쩐단 말이에요?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한 여러분, 전능자가 나를 징벌했고 내가 정말 어렵게 매맞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을 강하게 붙들고 있다 한다면 그것이 채찍이 아니라 내가 내 죄를 바라보게 되고 내 허물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주님 앞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풍족했지만 비었습니까? 그때는 참 잘 됐었는데 지금 어렵습니까? 그러나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 한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압니다. 우리 어른들은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 참 좋았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옛날에 좋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과 비교해본다면 문화적으로 모든 여건과 환경적으로. 근데 왜 옛날에 그렇게 좋다고 말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느끼지 못한 것이 있겠지요. 어려웠지만 가족들이 하나였고 식구들이 여러분 한 방에 4명, 5명, 6명 어머니 아버지 같이 한 방에 다 잔다 할지라도 그렇게 형제간의 우애가 있었고 부모를 공경했고 서로를 도왔고 하나를 뜨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단다면 요즘은 그러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즌에게 반드시
깨닫고 기도하실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말하라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징벌을 괴롭겠다 할지라도, 심지어 참으로 풍족했는데 빈털털이 비게 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건 누굽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비록 그 매를 때렸지만 그 매가 나를 심판하게 매가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그 회개의 매, 그 매를 때리신 하나님. 풍족했지만 빈털이 비게 했지만, 그런데 그러므로 인하여 너 나만 봐, 너 나만 봐라고 그렇게 비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새벽 말씀이죠. 우리 왕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모든 문제의 답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나가미가 누렸던 이 은혜를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이 저녁에 일단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아버지 단물로 변하던 하나님의 그 공율과 은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징벌했지만 그 매가 나를 때리고 죽이게 한 매가 아니라 나로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한 매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주님, 내가 풍족했지만 아버지 빈 털터리가 되게 하셨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 저녁에 주님 아버지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 나오미처럼 이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신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원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미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청년들이 토요일 오후 5시에 모여서 아마 가내선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 때 어버이 주일 오후 예배 때 1층 교육관에서 윷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5월 달에는 방해가 교제하는 그러한 달로 정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남일을 끝나고 주일날 오후에 안 오시는데 이제는 오후 예배가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잘 감당하시고 또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5월 네 번째 주일 22일입니다. 오후 예배 때는 또 이제 구역별 찬양 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각 구역들은 우리 구역은 어떤 찬양을 할 것인가, 율동도 좋습니다. 어떤 찬양을 할 것인가 같이 의논하셔서 한국의 찬양을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일들을 잘 진행됐으면 합니다. 아울러 5월 마지막 주일 29일은 난일 후에 이제 바로 전교인 야외 예배로 각 구역에서 점심을 준비합니다. 교회에서 일정하게 점심을 준비하시는 비용을 지출할 겁니다. 그 돈과 더불어서 더 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구역 안에서 그렇게 구역 식구 점심을 준비해서 정해진 장소로 이동해서 거기서 구역끼리 귀한 식사 나누고 그리고 혹은 이런저런 게임하고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식으로 전교인 야외 예배를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5월달 이런저런 많은 교제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는 그런 시간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꼭 다른 거 알리실 거 있을까요? 네, 우리 정혜웅 원사님 물건 준비됐습니까? 일치는? 그래요? 네. 끝나고 잠깐 그러면 선물만 어버이주일 어르신들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하는 거 포장하는 것만
좀만 끝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